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목걸이가. 그래요? 교수님 어떻게 건빵을 갖다 걸으신 것 같아요. 아니죠. 카라멜이죠. 캐러멜 하나씩 뜯어 먹으려고. 던져줄까요? 네, 우리 즐거운 먹을 게 빠졌어 여기는. 그죠? 다 좋은데. 근데 생명의 양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풍성한 양식으로 생각을 합시다. 예, 이제 민숙이가 정말 많이 무르익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민숙이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나도 좀 친근하기도 하고 더 이상 좀 덜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근데 출발은 아직 못했어요. 아직도 출발. 네, 정말 출발하기 힘듭니다, 이 백성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쭉 준비하고, 뭐, 진영도 배치도 하고, 뭐, 봉헌식도 하고, 레위인 정결의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신 말씀이 있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지 기억 혹시 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지난번에. 유월절. 지난번에 유월절 중에서도 뭐를 다뤘죠? 유월절을 지낼 때 뭐 다른 지방에서도 뭐 드려야 아니지. 되고 아니, 멀리 있거나 이런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한 달 후에 드려라. 맞아요. 네. 늦은 유월절. 아. 예외 유월절. 규정.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고. 탄력 있고 융통성 그 다음 달에 해라. 이해력이 깊고 네. 자비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관대하시지. 이해하시는 정말 자비하신 네. 좋은 하나님을 배웠어요. 네. 그 유월절 우리가 참 많이 했는데 역시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 기억나요? 프린스 네. 오브 이집트 해서 1998년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만화 영화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영화의 주제 가사인 맨 마지막에 그 영화가 뭘로 끝나냐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떠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아이들 막 안고 막 만화지만 막 이렇게 그때 나오는 주제가가 뭐냐면요. When you believe. 당신이 믿을 때. 그러니까 당신이 믿음이 있을 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영어로 만들었으니까 네. 할 수 없죠. 가사 중에 뭐가 나오냐면 There can be miracle when you believe. 발음 좋습니다. 기적이란, 왜냐면 여기 외국분 없으니까 기적이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대가 믿는다면. There can be miracle when you believe. 그건 너무 제가 이제 새기고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도 미러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믿을 때.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에이멘. 예. 역시. 제시. 코미디언들이 머리가 되게 좋던데. 잔머리가 컷 돌아가는 거 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은혜롭게 좀 재밌게 끝났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아직도 이제 떠나려면 10장에서 떠나는데요. 네. 하나님이 이제 조금 얘기가 더 있으십니다. 무슨 얘기를 더 하시는지. 네. 15절에서 그러니까 이 9장이 두 파트로 돼 있어요. 6월절 지켜라.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부분인데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또 인도해 오셨는가, 그렇죠? 그것을 이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줘요. 그렇죠? 네. 떠나려면 깃발을 보고 이동을 할 것인지, 그죠? 누가 소리를 지르면 이동할 것인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냥 막 떠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줍니다. 너무 잘 썼죠?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오늘 수업 민수기 16강 구름 내비게이션. 그럼 15절 이제 읽으시면서 요거를 한번 15절에서 23절까지 쫙 읽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반복되는 게 어떤 건가를 염두에 두고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김상훈 학생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네. 읽었죠. 아멘이에요. 네. 근데 반복되는 말들이 있죠. 네, 명령.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네. 좋습니다. 좋아요. 또요. 구름도 있어요. 구름도 있어요. 또요. 네. 행진. 행진도 있어요. 또요. 머물러 있어요. 머물다. 머물러 있어요. 또 좋아요. 또요. 성막 위에. 그렇죠. 성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잘해. 진짜. 우리 승률 좋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막이에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떤 게 두 개 중에서 더 많이 나왔을까요? 몇 번씩 나왔을까요? 여호와의 성막 명령. 위에가 더 많았을 거예요. 성막이 더 많았던 거. 몇 번 나왔을까요? 네, 성막 한번. 하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숫자 7번이에요. 두 개 다 7번 나왔어요. 근데 거기 성막을 보면 하나 더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나오는데 이거는 원어로 보면 원어가 좀 틀려요. 거기에 성막은 이렇게 텐트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냥 저자가 에라 모르겠다. 똑같이 번역을 해서 마치 8번 나오는 건데 7번이에요. 왜냐면 그거는 원어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만 알 수 있죠? 히브리 학자, 구약 학자만이 알 수 있는 예. 특권이에요, 특권. 그죠? 네. 그래서 성막이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막이 나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했다는 것은 이게 이 장의 전부예요, 사실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7번씩 나왔다는 거. 이들이 구름이 나왔고 머물렀고.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히 100%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만 따랐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머물면 머물고 가라면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읽다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미 모세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들이 오래오래 광야에 사실은 한 몇 주만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이미 뭐 1년까지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오래오래 머물 것을 알고 쓴 거죠, 이거는. 그죠? 네. 경험을 하고 나서 쓴 거니까. 그래서 이건 좀 불길한 암시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들이 그대로 따라서 말 수 있어요. 몇 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7번이나. 근데 어떤 분들은 네. 이거 보면서 진짜 너무 편하고 좋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왜냐면 뭐 불기둥 구름기둥이고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이고 뭐 그냥 따라서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또 이런 거를 보면 되게 이 순종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여기서 좀 한 달씩 푹 쉬고 싶은데 갑자기 이틀 만에 이동하라 갑자기 그러면. 구름 움직이다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그 짐 다시 다 순종이, 싸야 되고 다 써야 되죠. 그 순종이 참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적응할 만하면 떠나고. 그죠? 맞아. 그래서 여행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한 군데 짐을 놔두고 저도 그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 꼭 그런 게 있어요. 매일 호텔을 옮겨요. 계속 움직여가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2, 풀었다 3일 풀었다가 끝에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매번 짐을 싸갖고 다 나오려면 정말 힘들어요. 네. 그리고 막 짐 조금 가져가야 되니까 빨래 해갖고 널어놓고 해갖고 막 신고 나오고 이러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거기 하나하나 봅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2년째 1월 1일 그때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좀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동했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이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막인데 증거의 성막은 괴가 있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마당까지 덮은 것 같지 않고요. 지성소 있는 그 부분이죠. 성소, 지성소, 거기만 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여기는 불이 없죠. 가로수도 없고 완전 그 광야이기 때문에 엄청 깜깜. 정말 예, 별만 있고 완전 깜깜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많은 600만이잖아요. 지금 아니 600만이 아니라 200만 그죠? 60만 장정이었으니까 200만 사람이 모여서 이거를 따라가려면 불이 있어야만 보이지 네.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이제 불로 해결하는 거죠. 불기둥. 그리고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요.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그 텐트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친을 쳤고 네. 그죠? 장소도 다 정해지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친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된 거죠. 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요걸 보면요. 낮에만 이동했던 것 같아요. 밤에는 좀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네. 거기가 이렇게 가보신 바 알죠? 시내산 있는 거기를 가면 굉장히 광야예요. 그러니까 막 돌도 많고 그리고 그 시내산이 시뻘건 이렇게 거의 바위산입니다. 이렇게 우거진 숲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위산처럼 돼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올라가는데 힘드신 분은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낙타가 완전히 택시 같아요. 낙타들이 쫙 앉아있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딱 앉아서 뭐 조택시 고를 수 있는 것처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면 이제 딱 일어서서 올라가서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면 미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전 대책. 이거 묶고 낙타에 해서 묶고 완전히 안전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데 진짜로 이렇게 시내산을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벼랑 같은 데도 이렇게 올라가요. 진짜로 이렇게 기울면 사람이 기울어요.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 사람이 떨어져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갔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그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안 탔어요, 낙타를. 거기 못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우리 아이를 또 보호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다 올라가고 낙타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를 그냥 걸어갔잖아.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중간까지 어느 정도 정상 바로 전까지 낙타가 이동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처음부터 올라가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한 3시인가 그때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시내산 이제 올라가서 뭐를 보냐면 해돋이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해돋이 보고 오는데 거기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땀이 정말 비 오듯이 이제 오는 거죠. 그때가 이제 더울 때는 특별히. 그래서 이제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광경이 뭐라 그럴까.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그 생각 때문에 고대 이 출애굽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들 말을 안 해도 숙연하게 다들 묵상을 해요. 뭐 이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곳이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허니문. 제가 그랬죠, 그때. 네. 신혼 장소. 거기서 뭐 한 거야?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꿈을 꿨던. 나라를 잘 세울 비전을 가졌던.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람을 필지 하나님은 상상을 못한 거죠.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고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이고 신부고 그다음에 내 백성이고 이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람 핀 거 아니에요. 너무나 신들이 멋진 신들이 많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 찍고 싶죠. 네. 그죠? 그 다음에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적을 때라는 건 뭐 이동이 힘들 때에도 그죠?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어떨 때는 하루라는 거죠. 하룻밤 또 떠라는 거야.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곧 행진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백성인가 아닌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을 하시려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이렇게 해서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니 하였으니까 같은 광경을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거죠. 근데 교수님 저는 네. 좀 궁금한 게 네. 이 많은 인원들 중에서도 사실 남녀노소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임신한
여자분도 있을 거고 아이도 있을 텐데 똑같이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레에 너무 힘들었을 태우고, 것 같은데. 네, 수레에 태우고, 뭐, 좀 짐승이 있으면 태우고, 앉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럼 놔두고 가요? 아니,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관대하시니까 넌 좀 이따가 와라. 또 어떻게 와? 가야지. 낙타 타고? 어떻게 와? 배려하면서 같이 근데 가야지. 제가 그럼 다 수레가 있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원래가 10며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예, 오래 안 걸리는데 거기서 40년을 있었다라는 거는 이 생활을 굉장히 한국에서 오래 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죠. 나중에는 이제 한 곳에 머물렀죠. 왜냐면 어차피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니까. 뭐 돌아다닐 수는 없죠. 근데, 그럴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동을 시키셨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마지막,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친을 치며, 그건 3번이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그래요. 또 아들 얘기를 하는데 감기 걸린다고 목도리 좀 하고 가려고 결국은 목도리 안 해갖고 감기 걸리고 아프고, 그래서 뭐 빤하죠 뭐. 네. 그리고 막 무슨 남자다운 건 줄 알아요. 이렇게 추운 날 영하 몇 도라고 막 일기예보에서 나온 날일수록 이걸 지퍼를 열고 막 바람의 사나이처럼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장갑도 안 끼고. 그러고는 이제 저녁에 와서 콜콜하고 누워 있는 참 거죠. 그럴 때긴 하죠. 그래요. 귀여운데 우리 모습이 그런 거죠. 뭐 잘난 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탁 열고 가고. 네. 결국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맞아. 넘어질 거.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9장이 끝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제 거의 다 준비를 해가시는 것 같아요. 10장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가나요? 아, 오래 기다렸네. 익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진짜. 네. 그래요? 좋아요. 이제 10장 1절부터 봅시다. 뭐가 나오죠? 다 같이 1절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우리 상훈 학생 2절. 네. 은나파의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네, 이들은 뭘로 이동을 시켜요? 나팔. 나팔. 근데 은나팔이에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나팔들이 좋은 전리품이 돼요. 전쟁을 하면. 그렇죠? 은나팔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 다음에 3절. 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네. 회중을 모집할 때는 몇 번을 불어요? 두 두 개. 개죠. 2개를 불어요. 그 다음에 나오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볼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며. 나팔 2개로 불라는 게 아니라 2번을 부는 걸 말해요. 한 번 불 때는 이제 천부장들, 리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후 한 번 볼 때만. 그렇죠. 그 다음에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이게.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거. 이 크게 분다는 거에 기준이 너무 애매하지 굉장히 않아요? 하이톤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알겠죠. 약속을 하고 연습을 했겠죠. 우리한테까지 그걸 뭐 우리가 연습할 것도 아닌데 네, 그걸 그렇죠. 뭐 가르쳐 줄 필요는 없고 그럼 너무 우리처럼 딴 데로 자꾸 새니까 포인트는 대강 알 수 있죠. 네. 그들이 뭐예요? 질서 있게. 일사불란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질서 있게 움직였다는 거 우리가 보이잖아요. 네. 그것만 가르쳐 주려는 거지. 횟수 크게, 몇 분, 작게. 뭐 맞아. 3분을 불어라 뭐 이런 거는 안 나오죠. 그렇죠? 행진할 것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대한 건 뭐예요? 그 다음 불면 어느 쪽이 움직일까요? 추측을 해보세요. 서쪽. 그렇죠. 서쪽이고 그 다음 불면 동쪽이 북쪽. 움직였어요.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네. 그냥 그 정도 하면 다 알아들었겠지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걸 또 저자가. 4개를 하는 건 너무 좀 심한데, 근데 이제 그 70인경이라고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 그러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걸 넣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런지 그 다음은 서쪽, 뭐 그 다음 불면 북쪽 넣었는데 에반 에즈라라는 랍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이것을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논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논리가 있다 그랬죠. 네. 제사장들이 한 번 불고 두 번 불 때는 가까이 있었지만
세 번째 불 때는 이미 제사장이 앞서 갔는데 뭘 또 불어. 그만 부는 거지.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70인경은 세 번째 불 때는 뭐 서쪽 이걸 얘기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앞서 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동족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서쪽이 움직이고 북쪽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랬더니 또 어떤 랍비는 그걸 반대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트럼펫 부는 제사장은 뒤에 남겨놨을 것이다. 먼저 앞서 다 말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거 갖고 계속 어느 게 맞았을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해주지 않은 부분을 자기네끼리 계속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네. 토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전쟁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전쟁하는데 군대 장관이 나팔을 불고 뭐 그 부하가 나팔을 불 것 같은데 누가 불어요? 제사장이 분다는 거죠. 거기 신명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한번 펴볼까? 2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서 한번 봅시다. 네. 싸우려고 할 때 상대방이 숫자가 많고 또 말과 병거, 무기, 신무기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셔서 능력이 없어 보이고 내가 뭐 별게 없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어요.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 이거를 믿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누가 하라는 거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네. 고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추천 학생?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렇죠. 네.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현대 목회자들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후방에 있으니까 이제 교인들이 전방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안 믿는 사람도 접하고 거래도 하고 그들이 일선에 서니까 후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의 역할은 좀 그런 게 있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으로 힘을 주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싸우고 돌아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해요? 이 군대는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전쟁이라는 걸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네. 홀리워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쟁하고 다른 그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7절 누구 차례죠? 김상훈 학생. 7절이요. 네.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네.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함부로 하는 아무 전쟁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꼭 불필요한 전쟁, 네. 이런 탐욕적인 전쟁 그런 것보다 필요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9절. 또 너희의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네, 그렇죠.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라 그랬어요. 네. 그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잘 안 들리시지도 않는데 나팔을 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나팔을 많이 붑니다. 누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래요. 여호수아 6장에서도 그 유명한 여리고 전쟁을 네, 맞아요. 그죠? 마지막에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그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큰 소리에 치면 여리고 그것이 쫙 무너지는 거죠. 이런 원리를 전쟁에 적용한 거죠. 그렇죠?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6장에 보면 양각 나팔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뿔로 된 나팔인데 네. 거기서 이제 그걸 이용을 한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팔의 역할, 또 나팔의 역할이 또 있습니다. 전쟁에만 쓰인 게 아니에요. 10절. 우리 수희 학생. 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즐거운 날. 즐거운 날. 또 즐거운 날 정한 절기 때. 그럴 때도 뭐 초하루라든지 정한 절기 때도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면서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물을 드리면요. 고기를 태우면 여기서 돼지고기 조금만 한두 개만 구워도 냄새 진동이 진동하죠. 그리고 여기 막 연기가 올라가면 다들 갑자기 배고픔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상상이 돼요. 예, 그러면 이렇게 벌써 상상이 되죠. 벌써 내가 손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돼지고기 얘기하니까 쌈 싸 먹을 준비를 하는 거야. 한젓갈 그래서 하고 싶네. 예,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막 장 올리고 이제 청양고추 그러죠. 이게 벌써 이렇게 자동이야 이게. 그래서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요, 그거 어떻겠어요? 냄새가 진동하고 연기가 올라가고 근데 그러니까 후각적인 시각적인 효과에다가 나팔을 막 불어봐요. 청각적인 효과.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 잊혀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오디오, 비주얼 그런 말 하죠. 네네네.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거라니까요. 우리 시대만 무슨 잘난 척하고 오디오 비주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도 이걸 다 동원을 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에즈라가 이제 에즈라 3장에 보면 수룹바벨 시대에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때도 보면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면 눈에 띌 거예요. 구절구절 나팔을 불었다는 나팔을 잡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벽이 완성됐을 때 그 나팔을 붑니다. 뭐 이런 것들. 솔로몬의 성전 완성됐을 때도 나팔을 불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이 눈에 확확 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기서요? 함께하는 하나님? 아니. 여기까지 읽고 어떤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느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대 연출의 귀가시다. 무대 연출. 대가시다. 맞아요. 나 동의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뭔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캡슐을 씌워주는 듯한 느낌? 캡슐? 좀 더 캡슐, 그러니까 설명해봐요. 보호막. 그러니까 보호막. 나팔 부는 것도 그렇고 네. 사실 마음을 담대하게 여기라고 날 믿어라. 네. 나 믿고 그냥 가. 이런 믿음을 좀 자기 자녀들한테 좀 주신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여행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걸 싹 가시게 해준. 네. 남북정전 때 미국은 뭘로 했죠? 나팔 대신에? 주로 뭘로 합니까? 그죠? 쳤어요. 북치는 소년. 네. 북치는 소년 쓰러지면 안 돼, 절대. 그죠? 끝까지 사기를 올려주잖아요. 네. 그죠? 그런 효과가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전쟁에서. 우리는 뭘로 했을까요? 우리는 뭘로 했지? 이순신 장군 할 때. 장군의 목소리. 그죠? 근데 큰 북이 있어갖고. 우리도 그랬나? 맞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네. 아, 우리도 그럼 공고는 아니구나. 그랬나? 네. 진짜? 네. 그런 것들이 잘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큰 북을 치는 거. 맞아요. 좋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저희가 읽은 9절, 10절 보면은 그렇게 대적을 전쟁 시에도 나 믿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희락의 날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거를 잊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살면서 되게 어려울 때도 많고 기분 좋은 날도 많고 그런데 기쁠 때 하나님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제든지 좀 살짝 하나님이 있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거를 또 맞아요. 읽으면서 또 느끼게 기쁠 되는 때는 하나님께 셀리브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러니까, 셀리브레이트 하느라고 너무 너무 바빠. 네.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 있어요? 저는 뭐를 느꼈냐면, 있어요?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느끼신다고. 순종을 바라는, 그렇죠. 그죠? 순종을 바라시죠.
근데 저는 뭐를 느꼈냐면 질서의 하나님을 느꼈어요. 질서의 하나님. 되게 딱 계획적이고. 계획적이고 질서 있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거에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질서 있고 계획적으로 인간도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정말 이런 모습이. 그래서 우리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죠? 또 하나 난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유니크한 거 좋아하잖아. 그걸 유니크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네. 유일한 거. 그죠? 그 직장에 똑같은 옷을 사 입고 왔어. 네. 제일 당황스럽죠. 꼭 갈아입고 싶죠. 그리고 또 비교돼. 네. 샀는데 다른 모습, 뭐 같은 이런 옷 거 다른 되게 모습. 스트레스 쌓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나만의 것인데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랑 쌍둥이도 달라요. 란손 쌍둥이도 달라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 우리 자신이 유니크한 거야. 정말 나 같은 사람 없어요. 맞아요. 나와보라 그래. 나랑 똑같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말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잠시만. 안 나와, 안 나와. 하다 보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맞아. 나와봐. 그럼 나 혼자 나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우리 김상훈 학생 같은 사람 없어요. 없어요, 진짜. 이 세상에 없어. 정말 독특하고 개성 특이하고 만점이에요. 개성 만점이고 나름대로 기분이 정말 안 매력이 넘쳐요. 매력과 끼와 맞아요. 그런 게 넘쳐요. 우리 윤정 학생은 또 말도 못해. 막 뷰티풀해 오늘. 아. 근데 또 코미디언이야. 머리도 팡팡 돌아가. 말도 못한다 그러시면서 말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네. 예, 그거 너무 부러워. 맞죠. 어안이 살짝 벙벙해져. 우리 또 추천하세요. 얼마나 목소리도 특이하고 핸섬해요. 또 나름대로. 감사합니다. 그죠?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둘만 안경 꼈어. 이러면서. 또 우리 수희 학생은 뭐 말도 못해. beautiful 항상. 키도 크고, 키도 확실하고. 크고. 여기서 정말 키가 커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몇 센치라도. 근데 지금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남과 계속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맞아. 너무 안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절대 네, 그거 자체가. 누구도 수희 학생을 네. 흉내낼 수 없어요. 맞아요. 누구도. 정말 독특해요. 근데 우리가 엉뚱한 걸 보면서 그러니까 영국 사람한테 이런 또 속담이 있어요. 남의 잔디가 더 푸르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영국에 가보잖아요. 똑같아요. 뭐 여기도 잔디고 여기도 잔디인데 딱 나와서 남의 잔디가 푸르대는 거야.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저희 안 속담에도 그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맞아요. 똑같은 떡이 맞아. 네. 그게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질서 있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딴 얘기로 좀 빠졌는데 독특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네. 기독교인은 그래서 시간 관리, 또 내 돈 관리, 어떤 뭐 사람과의 관계 관리, 이런 것들의 기술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막 대강대강 사는 모습은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적당히 해놓고 뭐 대충 해. 좀 은혜로 살아 그러는데 은혜가 아니에요. 네.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조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뭐 막 하려 그러면 왜 이렇게 꼼꼼해? 그냥 믿음으로 좀 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책임할 수 있어요. 예. 아니, 또 생각난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질서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현실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그 리더십들에 대한 우리가 좀 뭐라 그래 순종도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딱 드네요. 세우신 목회자나 맞아요. 아니면 그룹 안에 세우신 리더자들. 네. 그거 그분들에 되게 대한- 중요해요. 하나님은 네. 그거에 굉장히 그리고 그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들 때는 다른 질서를 찾아서 법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 리더십을 앞에 앉혀놓고 마구 한다거나 저도 그런 경우 막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리더십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거나 네.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당해요. 우리가 또 맞아, 리더십에 맞아. 있을 때 똑같이 네. 당해요. 맞아요. 그거는 너무 좋은 포인트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목적은 끝내는 겁니다. 이 10장을. 네. 가봅시다. 그럴 수 우리가 이제 뭐를 봤냐면 그룹 내비게이션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룹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제 하는데 네. 출발을 진짜 합니다. 이제 진짜 해요. 김상훈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몇 절 읽을까요? 11절. 11절이요. 둘째 달 스무 날에 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맞아요. 몇 년? 2년째 2월 20일 날. 네. 그러니까 222예요. 네. 야, 111이 아니라 222. 오케이. 하나님이 드디어 출발을 하십니다. 떠올랐어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네, 그러니까 시내산 북쪽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나중에 점탕꾼 보내는 도시가 있는데 오아시스 있는 그 밑쪽 거기가 이제 바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간 거죠. 그죠? 네. 출발한 거지. 그거예요. 바란 움직였어, 광야가. 이제. 그 다음에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 말 빼놓을 수 없죠. 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명령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있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14절.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게 이제 또 나옵니다. 지금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봐도 그렇지. 이제는 한참 잊어버렸잖아요. 다시 한번 할 때가 됐어요. 때가 네,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 얘기하고 어느 자손이 출발했는지.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과연 제대로 가고 출발했는지를 있는구나. 보여줘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잘 썼어요. 내가 너무 잘 썼어. 당연한 논리성이 있습니다. 유다 자녀. 그 다음에 상훈 학생.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네.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네.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의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예, 요게 이때까지 조금 배운 거를 조금 더 이제 전진한 건데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제일 먼저 법궤가 먼저 갑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따라요. 그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요. 네. 근데 왜 고앗 자손이 먼저 중요한 거부터 먼저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랬을까요? 왜 알죠? 게르손 무라리는 무거운 거 옮기고. 그러니까 왜 중요한 거부터 안 가고 이거부터 옮겼을까요? 고앗 자손이 그 다음에 가요? 그 다음에 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자동차에도 그 사실은 엔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엔진을 앞에 매 놓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범퍼를 둬서 어떤 충격을 갖다가 흡수를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있듯이 어떤 그런 장치가 아닐까. 맞습니다. 비슷해요. 우리 비슷해요. 발견해 봅시다. 왜 그랬는지. 왜냐하면 논리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지파 떠나고 게르손 무라리가 장막을 다 걷어서 출발을 해요. 중간에 끼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손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여기 그렇죠. 답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고아진이 가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가서 하라고? 먼저 성막을 지어야지 이거 그렇죠. 성물을 놓을 수 네. 있으니까. 안 그러면 기다리고 서 있거나. 그쵸. 그죠? 이게 뭐 그동안에 무거운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혜롭다. 이르기 전에 성막을 딱 해놓으면 가서 쏙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네. 이제 똑같으니까 문하세, 네. 베냐민, 문하세. 단. 그래서 이 마지막 단, 아셀, 납달리가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 네. 끝에 따라가는 진영이에요. 우리가 진짜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쭉 행진이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3절.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좋아요. 네.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네. 다시 한번 정리를 딱 해줘요. 네. 그렇죠? 이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이제 눈에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픽처를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앞서가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그죠? 언약궤 위에 머물고 백성이 그 나팔 소리가 들림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가고 성막이 해체되고 뭐 그다음에 또 따라가고 그다음에 그 성소 중요한 것들이 또 해체되고 이러면서 쫙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들의 모습. 그렇죠?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많은 꿈을 가지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원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자꾸 맞아요. 곁길로 맞아요. 가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뭘 묵상하시냐면요. 나는 과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사시면. 그리고 나는 정말 구름 내비게이션. 거기다 써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위에 나는 구름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묵상하시는 한 주 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구름 내비게이션 그 검색창에 하나님을 찍고 가겠습니다. 멋있다. 나 왠지 날씨 검색만 할 줄 아니 알았는데. 성적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질서의 하나님을 또 공부하면서 좀 약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가장 그 큰 리더십으로 우리 부모님을 세워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말대꾸하고 말도 잘 안 듣고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또 명절에 한 번씩 내려가면 싸우고 오거든요. 맞아. 내가 다시 싸우고 왔구만요. 아니, 좀 화해를 했어요. 화해했어요. 근데 이제는 싸울 일이 좀 없게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다 삶에 적용하려는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민이한테 얘기 안 해도 되는 자, 우리 구름 내비게이션 따라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야 돼. 하나님을 찍고 가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찍던가. 이번 주 퀴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유월절, 2번 장막절, 3번 칠칠절, 4번 불임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